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일지라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예배를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때에도 때로는 쉽지 않고 낭망되어지고 앞이 깜깜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우리 이 찬양을 좀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든 우리 주님 앞에 손 높이 드네 주님. 주님 사랑해요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이와 같은 때에 더욱 주님 바라보시면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 이와 같은 우리 손을 드시고 고백합시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해.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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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감격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놀라운 시간들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 베들교회가 되어지길 주님 소망합니다.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놀라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손을 높이 들고 높은 곳을 향해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헤이!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헤이!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헤이!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헤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들은 주를 찬양. 이 왕의 왕 되신 그 주님 앞에 왕이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생명 있음을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받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를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목전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뜨는 때부터 해지는 데 해지는 때까지 주 이름 주 이름 찬양받으리.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때부터 해지는 때까지 주 이름 주 이름 찬양받으리.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오늘도 우리 예배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오래된 찬양인데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너무나도 귀한 찬양인데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찬양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 우리 그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부르시며 나아갑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 주님 은혜로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외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 우리 그래서 주님을 구합시다. 예수 예수 오예.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됩시다. 나의 귀한 친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너두손 모으고 오너의 슬픈 세상 오너의 슬픈 세상을 너의 사인 앞을 십자가 앞에 모두 버리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지게 오셔서 함께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 나의 몸과 영혼 주님 은혜로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 주님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괴로운 걱정 의식 주여 받아주시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 우리 다 함께 자리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오 지금 오셔서 지금 오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모였지만 우리가 함께 성도가 주님 안에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선하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끼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없어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순간들이 있지만 저희들 작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세계 코비드의 재확산을 막아주시기로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직장이 불안한 성도님들, 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한없는 평안과 또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항암치료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즐거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4개월 정도 남은 건축 기간 동안 더욱더 온 성도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성전이 완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손을 올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찬양했듯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화로 다스려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세계의 코비드-19 확산을 막아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재확산이 아버지 막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더 교회들이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새롭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팬데믹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모두 회개하는 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물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안정된 지위와 아버지 우리가 더 만몬을 붙잡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저장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육혼의 건강함을 하나님께서 안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전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벽돌을 쌓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십자가 은혜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셨나이까?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2000년 전 그날 아버지께서는 하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그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오직 그 사랑과 은혜는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하여 우리가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바이러스로, 홍수와 환란으로, 혼란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여 주의 길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영원한 길이 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길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호흡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그네 길에서, 이 광야의 길에서 고통하는 주의 자녀의 고백을 들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지러운 이때에 주의 교회에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고 건축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베델교회가, 베델이 주의 자녀에게는 천국의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아픈 자, 상한 자를 위로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함께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더욱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한 베델은 아버지를 모르는 자에게 천국의 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기쁨으로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나누어주는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랑하는 이도나 목사님, 그 입술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우리 귀가 복이 되어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약속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는 시간, 우리에게는 새 소망과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소망의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덥지만 가족들 함께 온라인 예배를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유치, 초등, 사랑부 예배는 8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고등부와 EM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11시 45분부터 되어집니다. 금주에 9시에 시작되는 은혜의 시간에는 마가복음 편이 진행이 됩니다. 성경필사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층 교육관과 마무리 공사를 위한 2층 2차 건축 헌금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건축 헌금 봉투에 2차를 쓰신 다음에 헌금하시면 자동적으로 신청이 관리가 되겠습니다. 중고동부 입교식이 다음 주 8월 30일 11시 45분에 중고동부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우 김지성 성도님 가정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왜 실망하느냐 본향을 사모하며 외로워 말아라 주님은 나의 구주 주님은 나의 친구 참새 돌보시는 주님 나를 늘 돌보시네 참새 돌보시는 주님 나를 늘 돌보시네 참 나는 행복하다 참 나는 기쁘다 참새 돌보시는 주님 나를 늘 돌보시네 검은 구름일 때에 왜 낙심하느냐 의지할 자가 없어 절망에 빠질 때 주님이 인도하사 참 평안 주시리 참새 돌보시는 주님 나를 늘 돌보시네 참새 돌보시는 주님 나를 늘 돌보시네 참 나는 행복하다 참 나는 기쁘다 참새 돌보시는 주님 나를 늘 돌보시네 I sing because I'm happy I sing because I'm free He's
sparrow, and I know He watches me. 이 시간 다 같이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에 1장 35절, 64면에 있는 6장 45절, 46절, 그리고 81면에 14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다음은 64면에 5장 45, 4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마지막 81면 1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유도나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코로나 시대를 승리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훨씬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중순에 시작되어서 벌써 이제 5개월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팬데믹이 또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우리들의 마음을 불안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안정된 직장 같았지만 변화가 많이 생기는 곳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서를 합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을 줄이는 정책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심리적인 변화를 야기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극도의 염려와 불안, 최근에 이런 고통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부른다고 했죠.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너무 무섭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의욕도 열정도 바짝 말라버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기대하고 계신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코로나 시대에 황폐하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듦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보기 위해서 우리의 인간의 차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우리는 3차원으로 구성되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의 영은 스피릿입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도록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출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soul이라고 하는 우리의 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음과 정신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는데 그 안에는 지정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이죠. 필링입니다. 이 안에는 희노애락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 결단하고 행하는 것, 바로 이와 같은 지정의가 혼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몸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말하죠. 피부가 있고 그 안에 근육과 뼈가 있습니다. 세포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혼과 육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혼과 육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극도로 불안하고 몸이 지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혼과 육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이 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은 어떻게 회복될까요? 이 영은 기도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는 우리의 영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서 익사할 것 같은 사람을 살려놓으면 우리가 살려놓기 위해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합니까? 인공 호흡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전신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영이 다시 한번 건강한 숨을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수님의 기도를 배움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됨으로 몸과 혼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이걸 봄으로써 그 중요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 중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 인간 중에서 가장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겠는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지만 그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성도에게 기도가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면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기도에 온 힘과 정성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는요, 기도를 삶의 제1순위에 두셨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아침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기 위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를 나누면서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의논을 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루 사역에 필요한 힘을 바로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루를 마치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가복음 6장 46절에 나타나 있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루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본인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치료받으셨습니다. 또 지치고 고갈된 심신을 기도를 통하여 보충하시고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그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을 때였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운 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공생에 가장 가까운 본인의 동역자들을 세우는 일이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떠난 다음에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 12명의 제자가 12사도가 되어서 앞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은 이 중요한 일 앞에서 궁리하거나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산으로 하나님을 혼자 만나기 위하여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또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역은 십자가를 지는 사역이었습니다.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필사적으로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가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처럼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경은 친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는 이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무엇으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제대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있어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라 바로 곁에 옆에 있다는 뜻이죠. 파라클레토스는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절친한 친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내가 첫 번째 친구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 두 번째 보혜사를 나 대신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바로 그는 성령이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신나고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이것을 이해한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또한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지은 죄들이 어수선하게 생각이 납니다. 이런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인 것을 우리 옆에서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보다 더 좋은 우리의 기도 동역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기도에 도움을 힘입어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마중물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마중물은 뭐죠? 옛날 마을에는 집집마다 펌프가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 집 앞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어머니가 부으시면 펌프질을 할 때 이제 물이 올라오는 것이죠. 한 바가지 붓는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이 물을 부어야지만 지하수가 이제는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간에 마중물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발동이 걸리고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목마름이라는 마중물을 부어주십니다. 요즘 마음속에 너무나 메마른 것을 느낍니다.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바짝바짝 내 마음이 말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몸이 건조해요. 이유도 알 수 없이 눈물이 나옵니다.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내 마음에 깊은 불만족이 있는 것을 느끼면서 절망감 속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생님께서 지금 깊은 목마름이라고 하는 마중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있는 이 상태를 감지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에게 나가게 하시는구나. 마중물이 부어진 것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선생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룩한 영광과 깊은 열망에 사로잡히게 하는 마중물을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집안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느껴집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왕 되신 그 주님께 나의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겠지 이렇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선녀님께서 거룩한 열망이라는 마중물을 내 마음속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초청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와 같은 기도의 상태에 대하여 이와 같은 말을 남기셨습니다. 어떤 기도든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말을 시작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신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가 대답하는 형식의 언어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갑작스럽게 생기는 영적인 목마름, 거룩한 열망과 갈망, 다 이것이 나에게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기도하고 싶으셔서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은 느낌 속에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을 열어가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아시고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어린 사무엘과 같이 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선녀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걸까요? 선녀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 응답까지 그래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보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에 각각 특별한 기구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성소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바로 거기에 떡상과 분향단과 등잔이 있지만 이 등잔대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울 때 유념해야 합니다. 등잔대는 이것이 7개의 등잔으로 구성되어 있죠. 거기에 제사장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올리브 기름, 감람유를 부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는요, 성소를 밝게 비춰주는 기능을 했죠. 바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기능, 바로 기도입니다. 등잔대는 우리에게 바로 기도의 생활화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잔대를 밝힐 수 있는 바로 이 감람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감람유가 있어야지만 등잔대가 환히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즉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 같은 감람유가 부어져야지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참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서 이방 민족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시대였죠. 하지만 이제 학계 스가랴 시대 때부터는 고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부흥을 꿈꾸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성막 안에 두었던 이 금촛대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금촛대가 참 독특한 모양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금촛대가 있는데 그 등잔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등잔대 옆에 아주 큰 감람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 굉장히 그 마음이 신비로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광경이 스가랴서 4장 4절에 나와 있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천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이 뜻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그러자 스가랴 선지자는 제가 이 뜻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천사가 가르쳐 줍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기도를 가리키죠. 기도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나야지 되느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박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떨어지는 기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그 안에 등잔을 밝히기 위하여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하지만 한 번씩 그들이 실수했을 때에는, 또한 게을렀을 때에는 등잔도 꺼지는 엄청난 실수가 발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또한 최선을 다하여 등잔을 밝힌다고 해도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 받음직한 기쁜 마음으로 등잔을 밝혔겠습니까? 때로는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해야 하니까 하는 날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스가랴가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등잔이 있는데 등잔의 심지 자체가 감람나무입니다. 거기서 계속해서 등잔 안에 감람유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박혀 있기 때문에 이 나무에서 끊임없는 기름들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령을 사모하는 자,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심으로 부어주신다. 바로 그 약속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지로 기도하려고 한다면 그 의지가 얼마나 되길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를 계속 드릴 수 있을까요? 사람이 교육으로, 훈련으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완벽한 기도가 드려질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한 얼마나 갈까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교양과 훈련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나는 기도하기에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 나의 기도하고 싶은 의지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짧게 기도를 드리는 방법을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바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를 해보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기도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가, 책을 읽으려고 하는 분은요, 물론 그런 노력도 좋겠지만 그거보다 100배 효과가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미숙한 기도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입을 열어서 우리가 실제로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록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오늘 부어주실 것이고, 오늘 스크린을 통하여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기도가 회복되기를 위하여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제 안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 오늘 배우는 기도하는 방법들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한두 가지를 꼭 한 주간 동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혼과 육이 회복되면서 더 이상 내가 마음이 눌려서 아무것도 하루 동안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항상 강조하지만 기도를 드릴 때 막연하게 느껴질 때는요, 항상 4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액추로 기도하자고 했죠. 그 A는 adoration, 하나님께 찬미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C는 confession,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러 나아갔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을 막아버립니다. 따라서 어떠한 죄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찾아보면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간구, supplication,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당장 나에게 급한 기도 제목, 간구부터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순서대로 하나님을 어도레이션, 찬미 드리고 그 앞에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와 그리고 마지막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을 아뢰을 때 나의 상태를 나보다 더 먼저 아시고 자세히 아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니엘과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에 내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과 만나면서 시작하겠다, 이 결단을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내가 잠들 때 꼭 주님을 만나겠다, 이렇게 새벽에 가장 첫 시간,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예수님처럼 내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요즘 또 9시에 은혜의 시간이 방송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시간을 같이 우리가 들으면서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나의 하루의 마지막 기도로 하나님께 이어서 올려드리는 것도 참 좋은 기도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방법이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과 자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나의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와 시간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내 안에 드는 느낌과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평안으로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뭔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들뜰 때가 있습니까? 성공하는 마음이 들 때 기도하세요. 그러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낙심될 때도 기도하세요. 그러면 넘어졌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싶은 의욕과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 속에 화가 참아지지 않으면 숨을 한번 고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진정되고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든 상대방을 조금 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이 캄캄해질 만큼 태산 같은 문제가 갑자기 떨어졌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터널 끝의 빛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아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진호가 불안해서 잠자리에 누워도 고민하다가 주여 한숨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아주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답답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속삭이면 이미 하나님과의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자주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독백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있는 모든 독백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 생활 속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에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는 순간마다 덮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서류에 도장이 찍혀 있는가와 안 찍혀 있는가는 천지 차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도장을 찍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오죠. 그러면서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저의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절박하게 절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할 기도를 드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간절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솔직히 힘이 빠지죠. 내가 계속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도 왠지 하나님께서 계속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을 주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쉽게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간증이 있습니다. 바로 조지 뮬러 목사님의 간증이죠. 목사님은 구원을 받지 못한 친구를 위하여 50년을 위해서 2명의 친구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아직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고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직도 회심하지 않은 2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2 친구가 과연 지금 50년도 넘었는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러자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2 친구를 구원할 계획이 있으시니까 저에게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 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친구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에 왔습니다. 옆에 한 조문객이 그 친구가 온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네, 조지 뮬러 목사가 50년 동안 기도한 제목이 무엇인지 아나? 아니, 모르겠는데 그게 무언가? 아이고, 이 답답한 친구 같으니 아직도 그걸 모르나? 바로 자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었네.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친구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가 다 응답되는 순간이었죠.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뭔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러 나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나 많은 염려를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이 염려를 내가 고민한다고 풀겠습니까? 나의 마음과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근심과 걱정,
이 시간 주님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돌봐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내가 달려가 안기겠사오니 나를 더 큰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에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시간 우리의 염려를 다시 한번 주님께 맡기며 염려 다 맡기라. 주님이 돌보십니다.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기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보다 더 놀랍도록 이루실 그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가정과 직장 가운데 막혀있는 문들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시간 속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염려를 모두 주님 앞에 맡기시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으로 아버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마릅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막힌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 교회, 우리의 민족의 아버지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의 샘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힘들고 메마르고 억울하고 염려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샘이 터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숨통이 열려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열쇠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사옵소서. 아버지, 염려를 올려드립니다. 주가 돌보시는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아버지, 나가길 주님 소망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엎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랑 역사하는 기도가 되길 주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점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불꽃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불길이 아버지 타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꺼진 불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기도가 점화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아버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크고 깊고 풍성한 기도의 불길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고 계신 성령님을 믿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침과 저녁과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나의 기분과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사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께서 먼저 나의 목마름을 통하여 말을 걸고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런 목마름이 느껴질 때마다 더욱더 주님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열망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대화하시는 열망이 더 큰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만 열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크게 역사해 주시고 기도의 놀라운 불꽃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신 성령님, 끊임없이 기도에 기름을 공급하시는 감람나무이신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맡기게 해주시고 내어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으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가 막힌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샘이 터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숨통이 막힌 분들 계십니까? 기도의 숨통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가 기도로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복잡한 생각들과 독백들이 기도로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이 시대, 코로나의 시대를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없으면 나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온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지치고 상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한 주를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저희들이 그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저희들 올려드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심으시고 주님께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시대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마지막 때 주님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방주인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같은 비전센터가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이는 성전과 비전센터와 또한 성교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염려를 다 맡길 때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와 구원의 손길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